느헤미야 강해설교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저와 한 절씩 저와 같이 소리를 맞춰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세계 최고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YMCA를 창설한 분이기도 합니다. 31살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존 워너메이커.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오면서 당신이 투자한 것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는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11살 때에 $2 75센트를 주고 성경을 산 것이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영국의 정치 평론가인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분은 내가 알고 있는 현대 위인 95명 중에 87명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내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누가 시켜서 어떤 목적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먼저,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에스라에게 요청을 해서 에스라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매일매일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낭독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그 자리에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한 6시간 동안 선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되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 나오지만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배에 대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에 비하면 오늘날의 이 단상은 정말 화려하죠. 화려한 단상과 성능 좋은 마이크와 편안한 의자와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장장 6시간 동안 선체로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비교적 40분의 짧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40분의 설교도 때로는 지루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짧은 40분 기간 안에도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품을 하기도 하고 졸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보신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시작된 이 말씀 낭독이 한 달 내내 계속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9장 1절부터 읽었는데 8장 18절에 보면 8장 18절에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날부터 끝날까지라고 하는 것은 한 달 내내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달 내내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하는 동안에 그들이 초막절에 관한 규례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에 관한 규례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리 떠나 있었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는가를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제히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나뭇가지들을 꺾어 와서 그리고 그냥 곳곳에 여기저기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노숙을 하면서 그 초막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삶의 변화와 부흥,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건물을 넓혀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잘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절기를 다시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부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을 그들이 지금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 말씀은 그달 29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달 29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광장에 모여서 선포했던 그 첫날부터 해서 이제 24일이 지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 24일 기간 동안에 그들이 모든 절기를 이제 다 지켰습니다. 모든 절기가 다 끝난 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절기를 회복하고 절기가 끝나고 나서도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 그냥 각자의 처소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을 다시 수문 앞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이번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옵니다. 그리고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날마다 먼지를 날리면서 그 먼지를 온 몸에 뒤집어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먼지를 날려가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그 티끌을 머리에다 온몸에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들이 했던 의식이에요. 회개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서 자기들의 죄와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뭘 하냐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이방인 아내들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이방인과 절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아내들과 다 이혼하고 그들을 원래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당시에 유대 땅에 들어와 있던 이방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상인들입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유대 땅에 들어와 있던 그 상인들과 거래를 끊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느헤미야 13장에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 13장 16절 17절에 보면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기 두롯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을 이방 사람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행하고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회개도 했고 회개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잘못된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도 지키고 이방 사람들과도 절교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삶 가운데서 지금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낮 4분의 1 동안에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새벽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이 터오자마자 그들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낮 4분의 1, 이것은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그때는 또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이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아닙니까? 정말. 그런데 이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이루어집니까?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정장 6시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시작해서 9장 끝까지 38절까지 이런 내용은 뭐냐면, 몇 명의 그 제사장들이 강단에 에스라와 함께 올랐던 몇 명의 제사장들이 그때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오셨는지, 아브라함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풀어내시고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떻게 지켜내셨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이루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쫙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오늘 돌아가셔서 이 9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5절, 특별히 5절 중간절서부터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자면 창세기부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 대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또 포로에서 귀환하고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에 있는 이 역사적인 순간, 이 바로 전까지에 있는 모든 과정들을 이 38절까지 기록된 이 9장 전체에 이걸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쫙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금 제사장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것을 임봉을 합니다. 백성들의 대표자 사인을 해가지고 임봉을 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수문학 광장에서 단지 그냥 말씀만 낭독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은 삶을 돌이켰어요. 이제 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잘못됐던 것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던 것들을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은 정말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오늘날 이런 부흥회가 있을까요? 예, 물론 부흥회 하면 어떤 강사가 조금 설교를 오래 하는 강사도 있습니다. 뭐 1시간 정도, 뭐 1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부흥회 때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배가 길어도 2시간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장장 6시간씩 이렇게 부흥회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변화와 그리고 엄청난 부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런 일들은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8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초막절 절기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은 그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 그 구름대처럼 모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이 높은 단상에서 에스라와 여러 사람이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 중간중간에서 말씀을 그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낭독하는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삶 속에서 이방인들을 다 절교하고, 여러분, 정말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변화를 일으킨 것일까요? 어떤 것 때문에 이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낭독했을 때에 그들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이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너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금 삶을 돌이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 갈급함, 사모함,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삶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아침에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성경, 거울과 창문,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이번만큼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설교 제목하고 서론을 이렇게 묵상하고 정하는데 한 3시간 이상을 보낸 것 같아요. 금요일, 저는 보통 이제 설교 준비를 금요일 날 저녁까지는 다 마치거든요. 그래야 조금 이제 토요일 날 편하게 주일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번 주에는 설교 절반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밤까지. 근데 몇 시간을 예배당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이 설교 묵상하면서 내용은 다 알겠어요. 내용은 다 알고 다 정리가 되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이번 설교는 어떤 핵심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를 한 단어로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제가 정한 그 설교의 제목이 성경, 거울과 창문,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정하고 나니까 설교 제목을 너무 잘 정했다. 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울이 뭐지요? 예, 거울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외모,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거울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세상에 거울이 없다면 내가 내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내 모습 가운데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뭘 잘못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뭘 하다가 머리에 이렇게 뭐가 많이 떨어졌나 봐요. 근데 나는 잘 못 봤어요. 거울을 안 봤으니까. 근데 우리 김영호 형제님이 저를 보더니 머리에 뭐가 많이 묻었다고 털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거울에 보니까 여 머리에 뭐가 이제 먼지가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털어냈습니다. 여러분, 거울이 없다면 내가 내 얼굴에 뭐가 묻어도 뭐가 잘못돼도 우리는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내 자신이 죄인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죄인이다 아니다 그거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 세상의 법이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내 죄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준이 성경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의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잘못된 길에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것을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데 그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말씀을 쫙 낭독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달음이 오니까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바로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울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창문은 또 뭘까요? 창문? 여러분, 창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밖을 내다보는 창구입니다. 여러분, 창문은 다른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세상을 보는 눈이 창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았던 장면이죠. 컴퓨터에 틀면 바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가 인터넷을 연결하는 그 통로, 우리가 인터넷을 접속해서 들어가는 그 통로를 그 사람이, 우리는 이제 그냥 모르는 다 그냥 윈도우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이름을 저렇게 지은 거예요. 인터넷을, 오늘날 우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그 안에는 정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세상이 인터넷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창업주가 그 인터넷에 들어가는 그 첫 단추를 윈도우즈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창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토마스 칼리는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창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열려있는 창문이에요. 성경은 열려있는 창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창문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눈,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창문,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책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성경책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길,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도 역시 성경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미래를 우리가 미리 만날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도 치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마치 그냥 내 삶 가운데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공연부를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단순히 그냥 그런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이 성경책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리고 지나간 과거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내 자신에게 스스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능력이 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화중지병이라고 하는 말을 알지요?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이 성경책을 떠나서는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리고 영국의 그런 역사 비평가는 자기가 알고 있는 현대 위인 95명 가운데 87명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고, 이 말씀이 주는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인류를 변화시켰어요. 이 세상을 그야말로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또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같은 그 사람, 그 부자의 인생을 바꾼 그것이 바로 이 한 권의 성경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그 아무리 뛰어난 이 능력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깨닫고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나에게는 화중지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는 그런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목사로서 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과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말씀으로 인한 변화, 여러분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지 거울 앞에서 그저 멍을 때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저 거울을 보는데 그냥 보기만 할 뿐입니다. 아무 의식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거울을 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봤으면 고쳐야지요. 그죠? 거울을 봤으면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거울을 보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저 거울을 보고 멍을 때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거울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은 내 자신을 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가장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나의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잘못과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서 여러분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울어본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는 첫날 이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성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릴 때에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니까 울지 마세요. 이렇게 말렸어요. 그들이 왜 울었습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죄를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된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이 그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나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그 창문,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춰주는 내 영혼의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은 죄악으로부터 오염된 이 세상에 갇혀 사는 우리들에게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게 다른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열려진 그런 창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열려져 있는 창문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삶에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역사해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살아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지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장장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그러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를 만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이 말씀을 펼쳐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 자신을 살펴볼 수도 없고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